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0일 홍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날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어린이가 없죠? 저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어린이날을 챙김 받았던 것 같아요. 거창한 봄날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덕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직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궁요의 땅의 삶대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그 광야와 같은 이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대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이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신나게 함께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하실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찬양을 기록하시면서 기도를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아까도 선생님들끼리 얘기했는데 AI가 발달하면 정말 더 인터넷 세상과 AI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뭔가 세상과는 다른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오늘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실게요.
지금 저희는 가정의 날의 구호를 지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편안하고 무탈하게 지내면서 사람들끼리 즐기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조금 따뜻한 나들이지만 일교차가 있는 날씨인 만큼 저희가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각자 준비하는 바가 다 앞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께서 힘을 다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뭔가 눈이 더 커진 것 같아. 내가 눈이 작아진 걸 수도 있어. 자, 아무튼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네, 놀러 가고 싶어요, 저도. 자, 아무튼 여러분 놀러 가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그 금요일 큐티 본문 있거든요. 금요일 큐티 본문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예. 저희 없는 친구들은 저기 앞에 보면은 PPT에 띄워져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섭이가 찾은 것 같습니다. 지섭이만 보여가지고요. 네. 같이는 아니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나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은 형들을 묻자. 그들은 그의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라엘 한 대가 뒤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여들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먹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그 따스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만나는 또한 주님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인터를 오랜만에 포인터라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이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라는 제목을 길죠.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길게 했어요. 자, 뭘 보여줄 거냐면요.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여러분, 디지몬 아세요? 여러분 디지몬 알아요, 근데? 알아요? 디지몬은
진짜 제가 어릴 때 나왔던 만화인데 여러분 전 아연이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 뭔지는 알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 있으세요? 있나요? 없어요? 아연이 있잖아. 왜 말 안 해? 있으시죠? 네, 김열의 칼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되게 어렸을 적에요. 이렇게 보면 되게 제 나이가 이제 좀 들통나는 것 같은데 포켓몬스터와 디지몬 어드벤처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되게 좋아했었던 만화였어요. 그리고 저의 초딩 시절 때 이 세 번째 사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누야샤 알아요? 알아? 진짜 이누야샤를 엄마가 못 보게 해가지고 몰래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하겠지만 원피스 알아요? 네, 원피스는 뭐 지금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왜 안 끝나나 싶어요. 조만간 끝난다 그랬는데 계속 끝나지가 않는 만화죠. 자, 이 네 가지의 만화에 공통점이 있어. 뭘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일본 만화, 그쵸? 일본 만화, 아닌가? 그쵸? 일본 만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소년 만화라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디지몬하고 포켓몬을 약간 MMO 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우리 AI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 소년 만화에 이 둘도 포함이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포함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넣습니다. 그래서 소년 만화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소년 만화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 그렇지, 해피엔딩. 맞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주인공이 무조건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그 안에서 성장한다. 라는 그 과정 속에 성장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소년만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제가 오늘 소년 만화로 말씀을 시작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인생이 마치 소년 만화와 비슷해요. 이 소년 만화니까 여러분 옛날에 마미손 알아요? 래퍼? 소년 점프 아나? 몰라?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악당들아 기다려라 약간 그런 가사예요. 후렴이. 네, 재밌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이 소년 만화의 줄거리가 비슷해요. 자, 그 인물이 누굴까? 요셉, 맞아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여러분 누굴까요? 티티한 사람 다 알겠죠? 요셉 누굴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쵸? 야곱의 아들이에요. 자, 야곱에게 아들 둘이 있었고요. 또 여종 둘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구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을까? 자, 라시로 시작해요. 라시입니다. 라헬. 그래요.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중 첫째가 요셉이고요.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자, 요셉은 언제 태어났냐면 창세기 30장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인가? 그쯤 보면은 요셉,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베냐민은 언제 태어나냐면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갔다가 이제 에브라스로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이때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어쩌면 라헬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없었겠죠. 예, 바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래서 라헬은 숨을 거두게 되고요. 그 에브라, 베들레헴 알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을 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또 어떤 아들이었을까? 야곱에게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다 사랑하면 좋을 텐데 형제들 다 사랑하는 것보다 유독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어요. 이 야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자, 이게 화근이 돼요. 자,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야곱이 누굴 사랑했을까? 아내 중에 라헬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쁘니까 사랑한 거죠. 본인 눈에 봤을 때. 아주 인간적이에요. 아주 원초적이죠. 그쵸?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 첫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증거로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창세기 3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 척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이제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요셉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 아주 솔직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야곱에게 직방으로 일러 바칩니다. 생각이란 게 없는, 있을 수도 있죠. 일러 바쳐요. 일러 바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물론이면 이제 행동마저 요셉은 어땠을까? 형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밉상이었을 거야.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동생이 있어봐야 어땠을 것 같아? 쥐어박았을 거야. 내 동생이 이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동생이 있거든요. 6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요. 착해요. 그래도 싸우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니?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였어.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요. 잘 그렸죠? 자, 첫 번째 꿈은 이제 형들과 요셉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의 그 단이 우뚝 서 있고 나머지 11개의 단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처럼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이것을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안 그래도 밉상인데 더 밉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꿈을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꿔요. 이후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무엇이냐면요. 해와 달과 이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라고 요셉이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걸 이 꿈에 대해서 야곱이 들었거든요. 이 야곱이 들었을 때 이제 이거는 요셉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요셉에게 이제 꾸짖습니다. 요셉을 혼을 내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 내가 너한테 절을 할 것이라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에 대한 그 감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을 때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있는 그 세겜으로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들에게 안부와 또 양들이 어떤지 보고 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폭행을 좀 당하게 되어가지고 폭력을 당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거기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있거든요. 그 세겜이 저기 누구냐 디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그 디나뿐만이 세겜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나서 이제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주변 민족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봐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도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나서 이제 그 세겜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야곱은 혹시나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또 돌보고 있는 양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 요셉을 보낸 것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신뢰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도착한 요셉이 이제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헤매는 요셉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냐 묻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들이 양을 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은 그분들이 도단으로 간 것 같아요. 도단으로 가자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자, 요셉이 도단으로 오는 길에 형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은 무엇이라 말하였을까?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맞으면서 말하였다. 자,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무덤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와, 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뭐라고 했죠? 꿈꾸는 녀석. 자, 요셉을 부르는 것만 봐도 보면 이름을 안 부르는 것 봤을 때는 요셉에 대한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먹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요셉이 그 꾼 꿈들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자,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이 그것도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형들이 되게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 자, 당시에 이 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통로였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들의 이제 요셉을 위하는 감정은 물론이며 또 그 꿈이 신경 쓰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맏형이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도 목숨만을 해치지 말고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 아이를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은 대지 말자라고 말하였어요. 자, 르우벤이 왜 이렇게 말을 하였냐면요. 본인이 첫째였기 때문이야. 첫째였기 때문에 그래도 첫째로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또 그의 계획에는 이제 요셉을 건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건져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형제들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들의 계획대로 왜 안 움직이지? 자, 불쌍해 보이죠? 자, 벗기고 그들의 계획대로 구덩이에 던졌어요. 당시 이 구덩이가 여기서 보면 되게 얕아 보이는데 되게 깊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구덩이들을 보면 물이 있었거든요, 항상. 근데 요셉이 빠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빠뜨리고 나서 형들은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형제인데, 형제를 그렇게 빠뜨리고 나서 밥이나 먹자면서 밥을 먹고 앉아있고, 참 대단해요, 다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시점에 근데 보니까 르우벤이 없었던 것 같아. 형제들이 무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필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인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길르앗에 라는 곳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 유다가 그 상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도 말고 그 아이를 이스마엘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리 그 아이가 얄미워도 그는 우리 형제의 피부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유다의 말을 들은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다의 말을 동의했어요. 그리고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의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 요셉은 이거 좀 있다. 자,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팔리고 나서 르우벤은 되게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 여기서 나와야 돼. 자, 야곱에게는 요셉이 뒷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죠. 자, 야곱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죠. 그래서 나도 차라리 죽어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한탄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디로 갔을까?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또한 팔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가 37장의 끝이에요. 자, 요셉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죠.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죠. 소년만화의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주인공이 굉장한 험난하고도 어려운 그런 일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이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이니까 37장을 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37장에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죠. 단어 찾기.
자, 무엇일까? 예? 죄송해요. 저한테 한 말 아니죠? 죽여버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진짜 저를 향해서 네, 아니고요. 자, 꿈이에요. 꿈. 요셉이 꾼 꿈. 자, 꿈을 강조합니다. 자, 30장의 말씀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요셉이 꿈을 꾼 이후로 요셉 개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로 하는 의도가 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었을까? 자, 요셉의 단이 있어요. 이 단들이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였죠.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단이었어요. 단이었대. 꿈이었어요. 자, 두 번째 꿈이 있죠. 꿈이 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였다. 이 두 가지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들을 치고 있는 형제들이 요셉이 왔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하죠? 꿈꾸는 녀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요셉이 꾼 꿈들, 요셉이 의도해서 꾸고 싶은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셉이 살았을 당시 꿈은 무엇이었냐고 제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계시의 공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요셉 이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쯤 되면 이제 외워야 되지 않을까? 자,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이삭이 있었고요. 야곱이 있었어요. 자, 이 꿈을 통해서 이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났고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훗날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 어떻게 될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루어질 겁니다. 자, 보통 성경에 두 번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꾸었다고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였죠. 그리고 근데 야곱은 요셉의 한 말을 간직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즉슨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꿈을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 되었죠. 형들을 자극하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밉상이었는데 더욱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욱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요셉이 꾼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 했어요. 저지하려고 했죠. 근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37장만 보면은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여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우리가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은 그냥 꿈이 나 기분 좋으라고 꾼 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은커녕 정작 본인이 어떻게 됐죠?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꿈에 대해서 진짜 다시 생각도 못하겠죠.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빌드업이란 단어 알아요? 우리 좀 있으면 월드컵 하잖아요. 자, 2022년 맞죠? 2002년이라고 했어요. 2022년에 자, 우리나라 감독 누구였죠? 벤투였어요. 벤투 알아요? 몰라요? 월드컵 안 보셨군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아무튼 그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그 축구 전술이 있거든요. 뭐였냐? 빌드업 축구였어. 자, 수비 진영에서부터 패스 해가지고 이제 골문 앞까지 가서 골을 넣는 그런 전술. 패스가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죠. 이런 빌드업 전술. 네, 제가 추가해보시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빌드업,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나 뭐 드라마 보면요, 우리 빌드업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뭐 약간 해피엔딩으로 가는 그런 빌드업의 과정들도 볼 수 있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뭐 어벤져스 알아요, 여러분? 어벤져스는 아시죠? 자, 마블의 특히 떡밥들이 막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가서 결국에는 엔드게임에서 터트리잖아요. 좀 있으면 뭐 마블 영화가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뭐 빌드업의 과정들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빌드업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빌드업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그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여러분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볼 것 같은데,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스포일러에도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 있나요? 그래. 나 어디 보나 했어, 너가. 저기 뭐가 있나. 아무튼, 네. 길을 잃었네요. 잠시만요. 자, 요셉이 뭐가 될까? 총리가 돼요. 맞아요. 자, 이 상황 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될 거는 상상도 못 하겠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면요. 자, 애굽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이 요셉은 누구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이 어떤 해석이었냐면요,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올 흉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흉년에 대비했어요. 요셉을 애굽의 파라오, 그쵸?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움으로써 이제 그 7년 동안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이 곡식을 거두려서 흉년에 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되었을 때 주변 민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사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누가 나올까? 야곱의 가족들이 나와요.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꿈처럼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절하였어요. 자, 곡식에 온 모든 민족이 요셉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이유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흉년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야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그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셨고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셨고요,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어. 왜 이들을 살리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 셀 수 없이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자,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요셉의 총리된 스토리죠. 자, 그 이전에 요셉에게는 오늘 본문에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덮치려고 했을 때 요셉이 싫어요 하면서 막 도망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왕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는데, 그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사정을
파라오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더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의 삶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과정도 있고요. 성숙하게 만드신 과정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중에 훗날 400여 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죠?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결국에 요셉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린 것이에요. 자, 요셉 한 사람이 많은 자손들을 살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날 수 있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오실 예수님의 예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꿈이에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죽은 우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살리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요셉이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멸시와 무시를 받으셨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고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어.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도 전도사님도 지금 빌드업을 쌓아가고 있어요. 빙계해서 미안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 그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꿈을 주신 거예요. 자, 저처럼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학업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 직업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각자가 그 다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오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저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하게 축복합니다. 혹시나 저주가 될까봐. 자,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그래도 마음이 약해요. 제가 애견남이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함께 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꿈의 그 모든 계획은 무엇이냐면, 계획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요,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실 거예요. 자, 요셉이 훗날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그래.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저와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형들이 자신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의 결과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다. 즉, 요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를 빠뜨리고 애굽에 판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평행이론을 한번 얘기하고 마칠까 하는데, 자, 요셉을 은 몇세 팔았을까요? 형제들이 은 20에 팔았어. 근데 예수님도 팔렸거든요. 은 몇에 팔렸을까? 30에 팔렸어요. 평행이론. 자, 이런 은 30에 파는 악한 행동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혹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를 여러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만들어 가실 거고요. 또한 요셉을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것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셨어. 어떤 꿈을 주셨냐?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셨어. 기본적인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다 달라.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나중에 미래를 그려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모든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학업과 꿈이 하나님의 꿈인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우리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삶과 공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꿈을 항상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되신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모자른데 하나님의 꿈의 통로까지 세우셨음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일과 그려가는 그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